우리가 언제나 예배 드릴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위치가 맞아야 되는 거죠. 전화로 하든 아니면 앉아서 이야기하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자리, 강압적인 자리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든가 묶여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대화라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다.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갖게 하신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어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이끌어 가는 어떤 선두주자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주제이고 이게 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내가 심리적인 안정을 갖기 위한 어떤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권하기도 합니다. 누구 얘기로는 목사가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어떤 그걸 배우면 설교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 강남에서 100명 모으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는 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느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을 통해 삶의 활력이 넘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한 설교를 쭉 하다가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자원은 생명을 위한 자원은 아주 한정적이에요. 오늘 배불리 먹어도 내일 되면 배고픈 거죠. 그리고 계속 먹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원이다라고 하네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끊임없이 나에게 보장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통해 우리가 활력을 갖는다고, 하느님을 통해서 활력을 갖는다는 건 내가 식사를 하듯이, 내가 숨을 쉬듯이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도록 하게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있죠. 내가 잠시 멈춰서 있으면 남들은 앞으로 뛰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물론 내가 그냥 무작정 앉아 있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때로는 쉬어야 다시 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투 선수들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해야만 이기지만 보면은 쉬는 타이밍이 있어요. 상대방을 끌어안는다랄지 아니면은 뒤로 돈다랄지 하면서 약간의 쉬는 타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은 절대 계속해서 어떤 힘을 낼 수가 없는데 끊임없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세계적인 철학자 한병철에 대한 니체를 이을 한병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니체까지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자본이 우리를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병철은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왜? 남들은 내가 지금 잠깐 앉아 있어도 남들은 뛰어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멈춰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계속 나가서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소외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내가 교회에서 뭐야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별로 재미가 없어.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도 해 라고 얘기하면 별로 그 내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느님을 예배하며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다릅니다. 하느님의 예배, 보통 종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신 앞에 무조건 굴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예배라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취직도 해야 되고 또는 뭐도 해야 되고 내 그 노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해야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굴욕적으로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면서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앞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즐거움을 찾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즐거운 놀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즐거워지려면 하는 놀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 놀람 속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놀라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랬구나. 그 성 어거스틴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어느 날 아침잠에서 일어났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 그 고무줄놀이 같은 걸 하면서 애들이 노는 그 한마디 동요의 짧은 그 이야기, 그 한마디의 구호, 그 한마디의 단어를 듣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거에서 나에게 갑자기 깨달음과 놀라움이 있을지 몰라요. 그 굉장한 어떤 진리, 내가 세상의 진리를 알았어.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 내가 그랬구나. 그죠? 나에게 빛이 비춰지면 내 과거는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내 미래도 점점 어두워지지만 내가 비치고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비치는 빛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놀라움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움을 느껴야만 자기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는 거죠. 예배는 굴복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예배드리는 거다. 왜? 내가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데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신비로움에
쌓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는 소홀한데 교회를 운영하는 거에는 굉장히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이메일이 와요. 교회를 운영하는 뭐 설교의 뭐 방법 뭐 해가지고 무슨 뭐 셀 목회니 무슨 목회니 뭐 해가지고 막 와요. 저는 다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업체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저 예수 팔아먹는 그런 그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감탄이 나오고 놀라움이 나왔을 때 하느님의 성품에 대한 무한 신뢰를 얻는 것 그거죠. 아 그분만이 믿을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교회를 나올 때 이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이제 주님을 여기에서 만나자라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듣자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있듯이 가정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이곳에 하느님이 계신다. 내가 여기에서 하느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앉아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앉아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 중의적인 얘기지 꼭 그 자리에 방석 깔고 앉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시간과 장소를 성별해서 오늘 여기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자라고 해야 됩니다. 서울교회에서 제가 드리는 매일 기도문에는 아침에는 사도신경, 사도신조와 저녁에는 주기도문을 이게 마지막에 드리도록 짜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조, 내가 어떤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죠. 즐거운 놀람은 신비로운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놀람의 시간, 경이로운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을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